이유는 하나예요. 재정 비리를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를 교체할 수 있는 빌미를 찾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아틀란타 한인교회를 6년차 섬기고 있는 김세환 목사입니다. 2015년에 한인교회를 섬기기 시작해서 올해 3월까지 섬기다가 저희 교회 부목사님 중에 한 사람이 연예의 재정 비리와 은닉 혐의로 고소하는 바람에 지난 7개월 동안 직무 정지를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서게 된 이유는 저희 애틀란타 한인교회가 애틀란타 한인 이민사회뿐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미국 주류 사회에서도 신앙뿐만 아니라 영향력에 있어서도 사회적인 책임 있는 신앙 공동체이기에 잘못된 거짓 소문을 바로잡고 요즘 연합감리교회 UMC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감독의 독단적이고 불합리한 처사에 대해서 알림으로써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2015년 6월에 지금 섬기고 있는 아틀란타 한인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부임할 때는 교회가 재정적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던 때입니다. 교회의 건물이나 시설이 많이 노후되었고 대부분의 장비들이 수리와 보수를 필요로 하던 때였습니다. 교회의 건축으로 인해서 생겨난 부채도 적지 않아서 상환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성도의 숫자들도 많이 감소된 상태였고 당장 해결해야 하는 채무들도 산적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임해서 거의 6개월 동안 제때 월급을 은행에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교회 통장의 잔고 부족으로 인해서 한 주 후에야 입금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저희 교회에서 운영하는 메이스빌 둘의 마을도 방치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면에서 교회는 총체적인 난국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교회를 다시 부흥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것뿐이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오직 이 사명 하나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새로운 교회, 지역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교회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의 수도 늘어나서 이제는 교회 전체가 2,000여 명에 이르는 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자연히 헌금도 늘어나서 그동안 미루었던 일들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교회 전반에 걸쳐서 보수 및 수리 그리고 교체 작업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부채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서 절반 이상의 상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연회의 개입으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저희 한인교회는 애틀란타에 있는 한인교회들 중에서 가장 크게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한인교회들 중에서도 회중의 숫자가 가장 많았고 재정적으로도 안정된 교회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저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헌신해서 가난한 주변 이웃교회들의 건물 임대료를 대신 납부해 주기도 했고 경제적으로 생활고를 겪는 가정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대학생들 학비도 많은 사람에게 지원해 주었고 마스크 사역도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커뮤니티 전체를 섬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아틀란타 한인교회는 제가 여태까지 섬겨왔던 한인교회들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부목사 중에 한 사람의 고소로 시작된 갑작스러운 연예의 개입으로 교회는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감리사는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면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회의 대표자나 목회협조위원장, SPRC 체어 그리고 정회원인 담임 목사인 저를 만나서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감리사는 곧바로 고소장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교회의 전반적인 재정 비리로 몰아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감리사와 또 그와 연관된 사람들의 숨은 의도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감리사는 곧바로 저를 직무정지시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한 교회의 대표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진상을 확인하기보다는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로 교회 대표들이나 목회협조위원장을 위협하고 범죄자 다루듯이 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교회의 재정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교인들에게 처음 이 사건을 발표할 때도 아무런 여과 없이 고소장을 근거로만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웨비나를 통해서 많은 교인들은 연회 발표에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감리사는 분명히 이 사건을 120만 불 플러스 알파의 횡령 사건이고 섹슈얼 미스컨덕트와 카지노에서의 갬블링이 포함된 목회자의 비리 사건이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연관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반드시 형사처벌로 이어질 것이라고 해서 저와 많은 교회 성도들을 긴장시켰습니다. 그렇게 큰 사건이라는 말에 저와 교인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에게 처음에 붙여진 혐의 죄목은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제가 전임 목사의 전별금이 불법적으로 지급이 되도록 도왔고 그 전별금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탈세하도록 도와주었다는 죄목이었고, 둘째 혐의는 이웃교회였던 놀크로스 한인교회에서 일어난 공금 유용과 도박 사건을 감추어주고 묵인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감독과의 줌 미팅에서 감독은 이 두 혐의가 풀리면 저를 다시 원래대로 목회 현장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교회 재정 감사를 받을 것을 종용했습니다. 저는 90일 동안 직무정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다시 30일을 연장해서 120일 동안 서스펜션 상태에 있었습니다. 연회는 그동안 포렌식 어딧을 통해서 법적인 감사를 통해서 재정 비리를 밝히겠다는 처음에 발표와는 달리 저 개인의 비리를 찾는 데만 집중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조사하지 않고 어떻게든 저의 범죄 사실을 찾아내서 리더십을 바꾸려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크레딧 카드가 3개가 있었는데, 원래는 11개 정도 있었는데, 12개 정도 있었는데, 다 이렇게 오버가 된 거죠. 지불 한도가 다 초과가 된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잘랐어요. 자르고, 그 마일리지 혜택을 위해서 하나는 제 이름으로, 2개는 교회 재정부장 장로님의 이름으로 발행을 했어요. 그런데 어디터들을 통해서 밝혀진 바로는 제 이름으로 된 것만 120일 직무정지 동안 찾았어요.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재정 비리를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를 교체할 수 있는 빌미를 찾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죠. 장학금, 자녀들의 장학금 지급과 휴가비 등 과도한 대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EBT로 몰았습니다. Excessive Benefit Transaction이라고 모른 거죠. 여러분 한인교회들은요,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목회자들이 청년 결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와 달리 한인교회는 목회자들에게 사례비를 많이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목회자들이 자녀들이 대학을 간다든지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때 교회가 애정으로 돌봐주죠. 저에게는 2 아이가 있었는데 대학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LA에 있을 때 한 차례 장학금을 받았고, 뭐 이것은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는 1993년부터 관행이 되던 일이었어요. 아마 대부분 미국에 있는 모든 한인 교회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보통 한 아이가 한 15,000불 들으면 2,000불씩 지원을 해줬어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또 1년 동안 돈을 다 지불해 주는 것이 아니라,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에게 휴가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휴가비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가족들과 함께 쉴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1993년부터 이 휴가비가 지불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EBT로 그들은 단정을 한 겁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 밖에도 세금 횡령, 교회 자금의 불법 지출, 그리고 교회 법인카드의 개인 유용. 이 교회 법인카드를 24만 불어치 썼다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선교비, 선교에 참여하는 거, 그 다음에 성경 공부 교재 사는 거, 뭐 별의별 게 다 들었어요. 심지어는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취임 예배를 드릴 때 사용했던 그것까지 전부가 다
거기 들어있는 거. 그걸 전부 다 공금 유형이라고 잡은 거예요. 이 중에서 공금 유형인 거 하나만 찾아봐라. 그때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는데 아무튼 공금 유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고의적으로 연합감리교의 구조를 악용했다고 혐의를 씌운 것입니다. 임원 회장을 맡고 이 지역사회 회장을 맡고 하는 거. 저는 지역사회 회장을 맡은 적도 없지만 제가 교회에서 그 임원 회장을 했던 거는 예전에 목사님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랬던 것이고 제가 그걸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오자마자 그걸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룰에 맞춰서 했던 것이고 제가 뭘 주장한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마 여러분이 저를 알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막 과격하게 이야기를 하는 성격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거나 말거나 말이죠. 그리고 교회 검사의 결과라고 하면서 저를 다시 커미디언 인베스티게이션 사법위원회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석 달 동안 직무 정지를 연장했습니다. 교회에서는 감독과의 약속에 따라 재정 검사를 잘 참여했고 첫 번째 기소 내용이었던 전임 목사 전별금의 문제와 이웃교회 목사의 재정 비리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결이 되었으니 이제 담임 목사를 직무정지를 풀어서 우리 교회로 다시 오게 해달라는 요청을 교회가 했으나 이것은 범죄다, this is crime 이라고 하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직무정지를 풀지 않았습니다. 감독은 이 모든 일들이 자기의 손을 떠났고 COI의 결과를 따라서 일을 처리하겠다고 교인들에게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독은 그날 교인들 앞에 서서 이야기한 날 사실은 그날 아침에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You cannot come back to KCA anymore. You are done.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COI에 넘기면서 당신이 결정을 하느냐? 근데 그때 저에게 This is crime이라고 본인이 선언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자기도 가슴 아프지만 COI의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자신감이 있었겠죠. 그러나 지난주에 다행히 3건의 혐의 내용, 우리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EBT, 장정 불법정, 공금 유용이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번에는 저에게 여러 가지 이유를 썼는데 요즘에는 지도력 부족이라는 구실로 교회 재파송을 거부하고 처음에는 연회 안으로 들어와서 연합감리교회의 장정을 다시 공부하면서 재파송,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재파송을 위한 준비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말려 죽이는 거죠. 다시 며칠 전에는 목회자로서의 힐링을 위해서 2시간 정도 떨어진 라그랜지 연합감리교회로 파송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계류 중인 사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이치입니다. 근데 감독은 자신의 손을 떠났고 COI의 결정을 따를 것이라고 한 자기의 말을 뒤집어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파송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COI의 결정을 남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저에게 함구시켰어요. 컨피던셜을 이야기한 거죠. 이는 처음부터 감독의 의도가 이 사건을 빌미로 저를 밀어내고 지도력을 장악하려고 했던 목적밖에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도 거짓 고소자로 판명된 최초 고발자 목사에게는 연회 정식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한인교회 목사들을, 정예원 목사들을 연합감리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많은 부탁을 했는데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던 연회에서 이번에는 그 사람에게, 저는 이것이 보상 차원이라고 믿어요. 그 사람에게 파송을 단행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EBT라고 한다면 저와 함께 있었던 모든 목사 사역자들이 EBT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똑같은 관행일 테니까요. 또한 연회는 임시 담임 목회자들을 파송하는 데 있어서도 교회의 대표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회의를 통해서 임시 목회자들을 받는 것을 거부했고 교회를 셧다운하는 것까지 했던 거죠. 근데 이것마저도 제가 배후 조정 인물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한 적이 없어요. 이제는 저는 멈추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침묵하며 COI의 결정을 기다린 것은 목회자의 윤리 문제가 거론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평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였고, 만약에 제가 판결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을 이끌어간다면 범법자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으며, 또 교인들은 범법자인 목사를 따라오는 것이 과연 옳겠습니까?
저는 COI의 결정을 기다렸고 이제 COI의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는 다시 여러분 앞에 서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 명확하게 무혐의로 결정이 난 이상 또다시 황당한 방법으로 아틀란타와 교인들과 저와 또 한국 사람들을 우롱하고 한국인들을 기만하는 감독과 위원회의 행동에 제동을 이제는 걸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분명한 차별이고 이것은 억압입니다. 여태까지 벌어진 일들을 볼 때 여러분 이것이 한국 사람들을 무시하는 행동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백인이거나 흑인이었다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 모여주셔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바라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프레스 컨퍼런스에 나오기 어려웠는데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재정 비리를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를 교체할 수 있는 빌미를 찾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죠.